2018년도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시간이 되었지만 아직 밑에서 안 올라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귀왕이 왔으니까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묵상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예배자로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복음이 작동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때로는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존귀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 거룩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분께 감사로 찬양 드립시다.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가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앞에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 기파와 수금으로 기타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하시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선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도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려다 아멘 찬송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심야 기도회 때 한번 했던 곡인데요. 큰 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 안에 큰 꿈이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을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꿈은 없으니 눈물로 뿌린 씨앗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으니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하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 주님만의 사랑이다. 주님만이 내 사랑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 주님만이 내 사랑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우리의 심령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풍성한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와 달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한 해도 2018년도 한 해도 127300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족함 없이 채워달라고,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께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안교회에 부흥을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날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에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경제 발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덕적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직한 민족이 되게 하여서 호시탐탐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계략에 약해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오래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머무는 삶을 매일 실천해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를 마치는 날까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로운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찬양과 함께 준비해 주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방식 진리로 우리를
최종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우리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매 순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새학기를 통해서 주실 복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번 주 특별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임수영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너무나 순수하고 그냥 그 마음이 전해져서 너무나 기뻤고 또 우리가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쁨이 많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멋진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린 모든 우리 찬양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확장하소서. 주님 나라와 가정을 세우신 감사합니다. 우리 이봉희 김미옥 권사님 부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강경인 부부, 사랑의 하나님 2018년 새해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함과 화평함을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혜 권사님, 2018년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전은종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선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연순 권사님, 2018년 새 한 교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유서연 우리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가정 내 식구와 친정 식구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육체 온전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그 마음 영원히 변치 말아 주세요. 우리 김수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민지, 우리 김현주 자매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종영 학생,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기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의 1주를 구별해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선교 헌금, 주일헌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올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평생 동안 쓰고도 남음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베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 돕는 인생, 간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듣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빼어난 외모에 비치도록 샘이 납니다. 예, 오늘 새해 첫 주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는데 오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행복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게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며느리가 그렇게 임신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며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며느리가 아멘을 잘 하지 않았는데 대신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멘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복들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둔 어머님께서 아들 넷을 불러서 아들들에게 임종 마지막 키스를 하라고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키스를 하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아들에게는 굿바이라는 인사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시키시고 저에게는 굿바이라고 인사를 시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형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얼마 후에 총개서 엄마랑 만나지만 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너와의 만남이 마지막이라서 굿바이라고 인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이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어머니 나도 굿나잇이라고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임종을 앞두고서도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굿나잇이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특별 심야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는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날이 결코 낙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이때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 보게 되면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도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미 2년 넘게 옥살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재수가 되어서 이 로마까지 오는 호송하는 기간까지 합친다면 약 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옥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그가 했을 것이며 또 주위 많은 성도들도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에게 한번 문자를 넣었어요. 의선아, 만약에 네가 다시 군대를 가게 된다면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만약 나라에서 다시 군대를 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죽어도 안 갑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군대 다시 가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그 군복무도 사실 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4년 넘게 5년 동안이나 자유가 전혀 없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도무지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원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신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자유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조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초점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잘 누리느냐, 여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 삶,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사는 것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사업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들, 진로가 열리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고 제가 또 안수기도를 특별히 해드렸었습니다. 제 책상에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할 것이며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40일 작정해서 복권 당첨하게 달라고.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데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왠지 부럽기도 하고 왜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집도 사기도 하고 땅도 사기도 하고 주식도 하기도 하고 복권도 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다. 혹시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권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인데요. 우리 교인들 역시 우리 세양교회 영성은 다릅니다. 포기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먼저 복권부터 사라라고 응답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복권을 사지 않고 그냥 40일 동안 기도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니까 저기 브라질에서 한 남성이 강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돌멩이 하나가 턱에서 주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돌멩이가 에메랄드 원석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시가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억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면 낚시하고 가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왠지 왜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갑자기 막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 미래, 행복, 심지어 목숨까지도 관심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5년째 갇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이제 복음을 그만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들어갔으면 바로 풀려나는 게 정상인데 놀랍게도 아무리 기다려도 5년 동안 풀려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 동안 더 감옥에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때문에 망해도 그래도 난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병들어도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지어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떤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전할 수만 있다면, 전하지기만 한다면 나는 너무나 기뻐하겠다. 내가 죽든 말든 감옥에 갇히든 영원히 못 나오든 간에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높아지기만 한다면 나는 너무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에 푹 빠져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미쳐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단 쿵딴딴. 이 찬양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게 국악 우리나라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 이게 어깨춤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후렴부에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살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집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새한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2018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푹 빠져 산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래부터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요? 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바울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분노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반드시 죽일 놈들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예자도 듣기를 싫어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를 떨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교회 핍박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목도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종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요. 얼마나 까불까불하는지.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랑 함께 기도하러 한번 가자라고 해서 제가 한참 기도하러 다녔던 삼각산으로 아이를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아이가 따라왔는데 일단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절벽에서도 특별하게 딱 사람이 하나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만약에 졸면 떨어져 죽습니다. 절대 졸리지가 않아요. 저는 거기서 기도를 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는 위험할 것 같아서 옆에다가 딴 데서 좀 안전한 곳에 앉혀놓고 종호야,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어차피 이곳까지 왔으니까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산 위에서 절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호 오늘 저녁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사실 처음에 좀 무섭다라고 저한테 또 오더라 기도하다가 목사님 좀 무서운데요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내가 옆에 있잖아.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랬어요. 아이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아이가 까불까불하고 신앙도 없는 아이인데 10분을 기도 못하는 아이인데 30분 이상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계속 저도 기도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아이가 오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이 입에서 알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놀라는 방언 기도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그렇게 까불까불했던 아이가 교회 충성의 일꾼이 되면서 지금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이미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최고의 하늘 천국까지 올라가서 영적 세계를 다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을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지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이 바울은 철저하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예배당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가장 먼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시간 한번 이현순 권사님께 한번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만약 1억 원을 줄 테니까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빠지라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전은경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진 않겠습니다. 동일하게 대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던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가치 기준입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지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카스 정보 주식회사라는 통신회사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되게 유명한 통신회사입니다. 근데 그거 회사를 처음 시작했던 분이 영복교회 박재선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IT 산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보통신에 대한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일반 사회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언제하십니까? 첫 번째, 선교사 1000명에게 월 100만 원씩 헌금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원을 설립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국악 찬양팀을 만들어서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반 기업을 하시는 분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선교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분 결제란에 보게 되면 서류 결제란에 아래 하나님 사인란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일반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철저하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년 만에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한 대로 지금도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 제대로,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가치 기준이 바뀐 것을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참으로 많이 유익했던 것들,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를 높이 세워주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최고의 당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최고의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은 이 시대에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과 비교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한 번에 버린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부와 명예, 출세가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총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 절대로 결단을 내릴 수 없지만 이 땅의 삶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단 앞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 생활도 죽음도 그에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의 삶 이후에 주어질 영광의 천국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 죽기를 원한다, 빨리 죽어서, 하루빨리 죽어서 예수님께 함께 있고 싶다, 예수님께 가고 싶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훨씬 더 좋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최상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조금 더 슬프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로 가는 하나의 관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기독교 장례 문화를 전공해서 그런 쪽에 강의를 하는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이제 강의를 듣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장례를 많이 집례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느 정도의 분별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 정말 잘 믿은 분들,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딱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진다며, 그리고 웃으시면서 저기 예수님이 보여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운명하는 분도 여러 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을 때 보면 온갖 얼굴의 인상과 고통 속에서 돌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죽고 나면 그분들의 얼굴이 너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한 분을 봤는데 장로님이었다 그래요.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임종예배 드리고 나서 딱 운명의 시간이 오니까 나 죽기 싫어, 무서워 그러더니 딱 운명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죽어본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애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었지만, 빨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이 소원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소망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지금 당장 죽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그 천국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고 싶지만 또 한편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비행기 중에 스텔스기라고 아십니까? 정말 소리 없이 왔다 소리 없이 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사라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목사도 악마같이 대하는 신도가 있고, 악마 같은 목사도 천사처럼 대하는 신도가 있다. 참 많은 의미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칼럼에도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신자 저런 신자가 있다 가지고 그 신자 유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20가지 넘게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갖고 와봤는데, 달구지 신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밀어줘야만 교회에 나오는 신자, 연 같은 신자, 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신자라고 합니다. 고양이 신자, 늘 따덕거려줘야지만 만족하는 신자, 럭비군 같은 신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자라고 합니다. 풍선 같은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신자라고 합니다. 종이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축 처져서 교회 안 나오는 신자라고 합니다. 핸드폰 신자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신자라고 합니다. 묵상 신자, 누군지 아시겠죠? 설교 시간만 되면 무조건 입신하는 신자. 오락 신자, 야유 행사, 친목 모임 때만 얼굴 비치는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도, 가장 하고 싶었던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욕망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로 직분 맡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 내 부서보다 공동체, 교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직분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장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기로 결단하며 권유할 때 뒷짐지고 가만히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을 왜 해? 찬물 끼얹는 사람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의 숫자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약간 숫자가 파악하는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약 2,000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존귀한 이름도 있지만 부끄러운 이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도 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심야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존귀한 이름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이 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900번 이상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없고 자기를 내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기독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중심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외에는 놓지 않는, 주님만을 사랑한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2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온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저들이 믿는 믿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이 믿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혜택을 받으며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저들과 같이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2018년 이 한 해 동안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다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새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똑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너무도 많고 은혜들도 많고 기적들도 많은데 우리가 준비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그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멀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금 직분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열정이 깨어나고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번을 불러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라며 이 한 해를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을 불러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날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천번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천만번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여러분 이 가사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신앙의 결단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어느 한계선을 그어놓고 충성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언신하며 더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분과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세번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행복과 만족과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다니는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모르지 말게 하시옵시며 오직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철저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 떼어내며 우리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두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정말 기도하는 삶,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한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2018년도 상상치 못할 기적을 경험하며 성도들 가정마다 반드시 놀라운 응답과 기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한교회 수많은 영혼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게 하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직분자들, 임원들을 통하여, 목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70인의 용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2018년 우리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 이들의 생명,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행복, 이들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한교회 역시 운명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기억하며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살게 하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70, 300의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과 응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 인정하게 도와주시되 삶으로, 몸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한 해 동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가진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목적과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